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꺼놓으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여러분 어차피 이 시간에 전화 받아도 큰일 날 일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고 핸드폰을 끄시든지 진동으로 하시든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참된 신자인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내 모습이 정말 참 신자의 모습인지 이런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과 그리고 서신서를 돌아보면서 한 12가지 정도로 참된 신자의 모습은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2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신자들의 모습. 첫 번째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동안 나의 이익을 위해 살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막 나타나기도 하고 작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내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번째는 영적인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감정이 이제는 이전에 바라보던 것과 다르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죠. 세상의 현실들을 그전에 보던 모습과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죠. 여섯 번째는 복음적인 겸손함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하거나 형식적으로 겸손하게 보이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다 보면 마음의 겸손함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내 본성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이전의 내 모습과 내가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일부러 반복해서 죄를 지으려 하지 않고 죄에 빠지게 되면 마음의 고통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서 자기를 짓누르기 시작하죠. 여덟 번째로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아홉 번째로 마음의 부드러움이 일어나죠. 돌과 같은 내 마음이 녹아져요. 주님 앞에서 녹아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마음의 태도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존 칼빈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거룩을 얻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어도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돼요. 열 번째로 삶의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삶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요. 신앙이 아름다우신 분들, 신앙이 참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균형이 있어요. 11번째로 영적인 욕구와 갈망이 더욱 크게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늘 갈급하게 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12번째로 열매 맺는 삶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적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죠.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의 열매, 삶의 열매, 그리고 생각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의 열매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1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온 거 12개를 한번 줄여봤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여러분이 3가지 이상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도 일어나고 인생의 어려움도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나오는 역사들을 12가지로 정리해보니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에게 좀 적게 나타나지만 분명한 거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살펴봤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모아놨던 가장 소중한 그 보물 1호 마술을 하는 책, 이 책을 갖다가 불을 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50억 정도 50억 정도 되는 것을 순식간에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그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해오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것이었는지를 즉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살았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지 못했는가.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창세로부터 종말까지의 역사를 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니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2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얼마나 바울의 이 복음의 영향력이 컸는지 에베소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저쪽의 아시아, 뭐라고 말할까? 아무튼 그쪽의 아시아인데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원문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뭐냐면 바꾸어 놓았다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권유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것은 특별히 개종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때로는 어떤 이방인 그런 미신을 숭배하는 종교에서 개종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 아데미의 신전에 와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와서 아데미 미니어처를 가지고 집에다 갖다 딱 소장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저것은 나를 지켜주고 힘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거기서 소망을 얻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에베소에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몰라요. 저는 이제 그 하나 갖고 왔는데 길이가 115m.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달리기 하면 몇 미터 달려가요? 100m. 100m보다 더 큰 길이. 그리고 폭은 55m, 높이는 19m. 굉장히 높죠. 거기에다가 이 기둥이요 한 3-4사람 잡아도 이렇게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기둥 하나가 엄청 크거든요. 이 기둥이 127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제 아덴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아덴의 가장 큰 신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신전보다 4배가 커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성지예요. 성지. 굉장한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5월이 되면
아시아의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축제를 하는데 음란한 축제가 벌어져요. 굉장히 죄악된 음란한 축제가 벌어지죠. 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사가냐면 아까 그 신전 미니어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여신에 대한 그 미니어처를 가지고 가서 집에다 보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죠. 근데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저기도 있죠. 저기 산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온데 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의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신은 이럴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 신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 없어요.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중국에도 용이 있죠. 인도에도 용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어디 가면 용이 있어요. 근데 용을 그려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 희한해요. 그죠? 우리 요즘 전사님처럼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사탄이요 머릿속에다가 용이라는 그 존재를 심어놨나 봐요. 그래서 그리면 다 용이 비슷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왕들이 앉은 의자를 뭐라 그래요? 용상. 왕의 눈은 뭐라 그래요? 용안.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왕이 앉은 의자 용좌. 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용포. 옷을 입은 용포. 다 용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용이 마귀가요 자기가 이 온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기를 좋아해서 하나님 노릇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데다 용이 들어갔어요. 용. 그러니까 이 인간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이 신, 용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형상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신이 아니다. 인도의 3억 3천 개의 신은 아니다. 일본의 9천 개의 신은 아니다. 저기 이집트의 수천 개의 신은 아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는 신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힘과 노력과 방법,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내고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이것보다 놀라운 역사는 없어요. 사람들이요, 저기 인도에 가보면 신과 합일합의해서 가부좌를 들고 10년 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염 이렇게 길어가지고 사진 찍을 때만 잠깐 움직이고. 그런 가짜 신들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자 더 이상 아데미 신전이 필요가 없어요. 신상을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쪽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는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모임인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리고 조합장과 같은 사람이었던 이 데메드리오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한 몇 억 벌었는데 올해 사도 바울 때문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팔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부자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의 신전과 이 신전 미니어처를 만들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기독교 때문에 이것이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해야 맞죠, 여러분? 그쵸?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역이 천하여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이 데메드리오가요 사람을 모아놓고 세 가지 중요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권리를 뺏겠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업이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건데 우리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권리를 빼앗기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나가세요. 여러분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두 번째, 종교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해요. 종교는요 사람들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애국심이에요.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기본 권리, 애국심, 종교적인 열심을 갖다가 누가 파괴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파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가장 분노하는 것으로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권리와 애국심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돼요.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눈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8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따라하겠습니다. 분노가 가득하여. 지금까지 아무 분노가 없었거든요.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합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하고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극장이라서 우리가 영화 보는 그런 극장이 아니라 검투사들 싸우는데요. 원형 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에 세워놓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무튼 어떻게 하려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저를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 들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달려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만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모르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있잖아요. 막 달려가면 사람들이 따라 달려가죠. 저기다! 그러면 막 제가 그 인접병원인데 보면 거기 앞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 다닐 때마다 궁금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가지고 도대체 뭘 사려고 저기 서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집사람이랑 저랑 보면서 오늘은 무슨 아이템이 있어서 저분들이 저기 모였을까. 제가 속으로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뭐 파는지 모르고 서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여기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분노하고 막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인생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분노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슬픈지도 모르고 내가 왜 우울한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비극이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지쳐있는데 내가 왜 우울하고 지쳐있는지를 모른다면 참 슬픈 일이죠.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감정과 사건들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 놓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 내가 있다는 확신이 나로 하여금 오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죠, 여러분들은. 예.
지금 우울한 일이 일어나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참 믿음은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내가 인생을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가슴 벅찰 정도로 벅찬 감동이 있는 하나님, 아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감동과 가슴 벅찰 정도로 느껴지는 그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인생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슴 벅찰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편 23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37편 22편에 보면 22절에 보면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걸음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수많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고 마음에 힘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유장관 집사님의 길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딱 만들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이하인 집사님의 길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 딱 좋은 길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김민재 집사님의 길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보니까 아 마음에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어떤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완벽한 길이에요. 우리 손순자 권사님의 길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거기에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쫙 펼쳐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볼펜으로 여러분 선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그러면 선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선이 어떻게 돼요? 이어지죠.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현미경으로 한번 쫙 살펴보세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점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볼펜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볼 포인트 펜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렇게 쭉 짓지만 점점점점이 너무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니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점점점점이 연결돼서 한 줄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래요. 쫙 그어놔서 멀리서 보니까 이야 한 줄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안에 점이 있고 공백이 있고 점이 있고 공백이 있고 점이 있고 공백이 있어요. 근데 그 누가 길을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인생에 공백도 있는 거고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벽해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떠세요? 37편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아니, 넘어지면 괜찮지 않죠. 넘어져도 아파요. 넘어지는데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내던지진 인생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나만 여기 동떨어져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던진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잠깐 넘어지게 하신 것은 공백이야. 공백이에요. 공백이란 말이죠. 점의 역사는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혼자 그 자리에 내던져진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내던져서 완전히 멸망의 자리로, 완전히 다 쓰러지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던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니까. 여러분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길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누가 우리 길을 지도하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잘 지도하고 계세요. 안전하게.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란의 주동자는 누구이고 모임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가는 것도 몰라요.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동을 잠재우려고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그만하세요 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34절 하반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기껏 모여서 2시간 동안 소리 지르는데 에데미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기껏 모여서 하는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대중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군중들은 아무 내용도 사상도 이념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놀랍게도 이들을 조용히 흩어지게 한 것, 아주 간단하게 흩어지게 한 건 딱 간단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 말 듣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손해가 된다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서기장이란 사람 어찌 보면 여기서 그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서서 에베소 사람들아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 에베소를 모욕했느냐, 신전을 모욕했느냐, 너희들에게 무슨 손해를 주었느냐, 그런데 너희들 안 흩어지면 너희들 손해 볼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용해지고 흩어져 버려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한순간에 흩어진 군중들은 한순간에 분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에 두려움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여러분 왜 공부하고 왜 열심히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한 번은 그 헬라의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제자들이 한 명 아주 탁월한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와서 그 철학자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아주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보자.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요 이것을 졸업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멋진 이 대학에 가서 정말 이 최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뭐 할래? 네, 제가 좋은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좋은 걸 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 할래? 아주 예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꾸미고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할래?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일하는 곳에 굉장히 지위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영향력도 받고 존경도 받을 겁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뭐 할래?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겠죠. 그리고 좀 힘들었지만 자녀들이 나를 아마 잘 돌볼 겁니다. 그리고 인생 잘 지내겠죠.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뭐 할래? 그럼 그 다음에 뭐 할래요? 죽겠죠. 그래서 스승이 그랬어요. 야, 너의 인생 80, 70, 그 인생 고작 그것밖에 계획하지 못하며 사는 너의 인생 불행하구나. 죽음 이후에 네가 어디 갈지 모르느냐. 그래서 그 대학의 입구에다가 그 다음에 당신 뭐 하십니까? 라고 써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다음에 당신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하며 살아가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가고 손해가 되는 일에는 흩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손해가 되지만 하고 이익이 되지만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결국엔 자기 이익 때문에 모였다가 자기 이익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이런 소란 가운데 21절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을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그러면 성도들이 막 많아지고 그러면 목사로서 저는 참 희미하고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에베소의 큰 부흥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울은 더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사역을 토대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더 풍성히 얻고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로마도 보고 내가 나중에 스페인도 가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계획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한번 방문해야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작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옛날 성경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경영하다. 경영하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경영하다가 뭐냐면 이것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후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계획들을 질서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까지 전부터 후까지 모든 프로세스까지 전부 다 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은요 한번 해봐야겠다가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획해서 이루고 완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 그 자리를 넘어서서 뭔가 더 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계속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계획한 것에 대해서 원래 원문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영으로 성령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엔토프뉴마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바울에게 더 충만하게 하셔서 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성령께서 새로운 비전을 또 보여주세요.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다 보면 그것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현실을 넘어서는 역사를 누가 계획하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계획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결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자 성령께서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더 넓은 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고 스페인까지 가게 해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전의 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선교의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모든 상황을 통해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실행에 옮겨요.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으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 니네 둘 일로 와. 먼저 가. 마게도냐 가서 준비해. 하고 먼저 보내요. 제가 그 사역을 하다가 뜻이 있어서 그 영국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한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학교 입학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제가 누구 도움을 받았으면 쉽게 했을 텐데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도 몰라가지고 혼자서 6개월 동안 진을 다 뺄 정도로 고생해서 학교 입학 허가를 딱 받았어요. 됐다. 그래서 영사관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허가서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사가 오케이 너 갈 수 있어 하고 비자 줄게. 일주일 있다 와. 빵빵빵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런던에 지하철 테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야 제3국의 사람들 잠깐 받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영사한테. 너 잠깐 와. 나랑 할 얘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영사가 영국인 아줌마인데 지금도 그 아줌마 얼굴이 기억이 날 정도로 그 아줌마가 저를 보고 너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내가 하는 얘기만 들어. 너 비자 거절당했어. 가. 이게 세 마디가 끝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말하지 마. 아무것도 말하지 마. 넌 끝났어. 근데 내 뒤로 보니까 목사님들이 한 10분이 있었거든요. 다 거절당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했냐면 나는 영국 가니까 뭘 보냈을까요? 짐을 보냈지. 짐을 다 보냈어요. 겨울 살 짐을 다 보낸 거예요. 뭐 밥솥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온갖 걸 보니까 집에 뭐가 짐이 있어요? 없어요? 짐이 없어요.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 걸려요. 그래서 숙소도 예약 다 해놓고 미리 피도 지불해놓고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연락해가지고 다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해서 다시 봤는데 겨울이 왔잖아요. 입을 옷이 없어요. 이불이 없어요. 밥솥이 없으니까 집사람이 냄비에다가 밥을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 먼저 뭘 합니까? 먼저 계획을 하지만 확실히 움직일 거면 보내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이번에 제주도 가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티켓을 구매한 거예요. 티켓을. 그럼 가는 거예요.
저는 전산미 티켓 구매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미 다 구매 딱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 계획 딱 세우니까 니네 둘 이리 와. 먼저 가서 준비해.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갈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나요. 그리고 고린도로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로마도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군중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가이오와 아리스도가가 영국장으로 끌려가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들 저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오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돈을 몇 억을 메꿔야 되고 당장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서기장이 나타나서 니네 나 집으로 가! 니네 다 손해볼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고 계속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요. 가는 도중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지금도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에베소를 떠나와서 에베소의 어려움의 소식들을 들어요. 바울이 에베소 근처를 가는데 에베소를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요. 니네들 잠깐 일로 와라 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저는 이 표현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저리도록 메어져 와요. 여러분 성령에 매었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나를 묶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묶었다. 여러분을 누가 묶었어요? 이하연 집사님을 꽁꽁 묶어가지고 막 데려가면 집사님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이 나를 묶었다. 성령에 묶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묶였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죄인 신분이 생각이 나잖아요. 성령이 나를 묶어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 묵상하는데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대요. 왜요? 두렵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묶어서 데리고 다녀요.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는 성령이 그런데 묶어놓고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다.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저 그 길 안 갈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묶으셨어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걸림돌은 아무 의미 없다. 귀에 걸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 저기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쪽 앞에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저 앞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뭇가지가 막 있고 뭐 갈대들이 있고 막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얼른 와 이렇게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못 가겠어요 이럴까요? 그거 상관없이 가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좀 다쳐도 상관없어요. 막 달려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복되심을 바라보면 이 격가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뚫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소란이 일어나고 세상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주변에서 펑펑 터지고 주변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군대 안 가보신 분들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각계 전투라는 걸 합니다. 총 들고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맞아요? 전진 앞으로입니까? 하도 갔다 온 지 오래된 전진 앞으로 하면은 총 들고 막 가요. 그리고 옆에서 팍 터지고 그러면 이거 보면은 얘는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가짜 폭탄 터트리거든요. 진짜 폭탄인가 보다. 터트려요. 그러면 무섭죠. 막 총 들고 막 어디만 보냐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두두두두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격가지들, 여러분 주변에서 폭탄이 터지고 뭐가 터지고 온갖 일들이 터지자를 인생의 문제 터질 때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고 나아가잖아요. 격가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슬프겠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가서에 보면은 저는 그 말씀을 사랑의 노래로 들리긴 하지만 이렇게 들려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갈게 쉬워요. 가라 쉬워요. 근데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자, 함께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길을 지도하고 이끌고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격가지들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원인은 공권력의 위험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권력의 힘에 의해 죄인의 신분이 돼요. 그런데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사역을. 그를 이끌고 붙드는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거였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죠.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생명은 이 땅의 그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의 소란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때로는 가정의 화평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안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충돌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땅에다 불 던지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잖아요. 근데 그 불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왜 분쟁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부딪히니까 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싸울 수 있어요. 안 믿는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왜요?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러 오신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흔들어 놔요. 이 세상은 그들이 가진 힘 때문에 좌우되지만 복음은 세상의 힘에 흔들리지 않아요. 격가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세상을 흔들어 놓고 복음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돼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하죠. 헛된 일을 꾸며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나서서 사도 바울을 결박하죠. 시편 2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들이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그들의 맨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끊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편 2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니. 니들이 나를 막어? 니들이 누구를 막어? 하나님 비웃으세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아서고 사역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을 위해서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어주겠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여전히 이러해요.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있는지도 몰라요. 군중심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오늘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난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소란과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졌는데
그 불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당면한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의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